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6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기 자막에도 다 우리 자막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마연 양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력하게 설교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네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니네들이 선택하고 니네들이 책임져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다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도 내가 다시 설교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삶을 사든 우리는 우리 자손들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강력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쭉 읽어가면서 같이 이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바로 뒷세대 사람들이죠. 또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은 연령의 사람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40세 사람들 중에 이제 장로들 곧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20년도 안 간 거예요. 30년도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인 뒷장을 넘겨보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무려 430여 년 동안 400여 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언약한 백성들이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죠? 꼭 지키세요. 부족합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깨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외에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징계를 해도 안 돌아오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심각한 영적 암흑기,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몇십 년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다 침략당하고 뺏기고 또 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까지 겹치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주는 이 귀한 마지막 설교, 선언, 선포, 간증, 유언이라기보단 유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2021년부터 마음을 정하세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리라. 그 결단이 신년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후배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우리 친구 목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4인 이상 못 모이는 때가 아니라서 7명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2대째 목사입니다. 아버님이 목사시고 원로가 되셨고 아직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2대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자녀의 복을 받아서 무려 4명의 자녀를, 요즘 시대에 복이 드물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막내가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목사니까 목사 되겠다고 해서 참 우리는 3대째 목사를 배출하는 집안이 된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유독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은 그냥 자식이 스스로 뭐 결정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줄 뿐이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할아버님은 늘 너는 3대째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 참 재밌어요. 자기가 금령 김씨래요. 금령 김씨가 어떤 집안이냐 그랬더니 김일성 집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3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농담도 좀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애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님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넌 목사 된다. 할아버지 강요하지 마세요. 난 목사 안 된다니까. 넌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아유 왜 할아버지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러고 나가니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반드시 목사 된다. 이제 가족들이 아니 왜 그렇게 강요하시고 그랬더니 내가 밤낮으로 새벽 예배부터 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놈이 반드시 목사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좋은 면도 있고 참 나쁜 면도, 애가 얼마나 이제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후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죠. 목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가, 요즘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목사를 산다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성직자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을 추구한다거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나는 성경적으로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 될 때부터,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설교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말자. 힘들어도. 왜? 우리는 힘든 길인지 알고 왔잖냐. 뭐 없어서 뭐 이렇게 아쉽고 뭐 여러 가지 부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난 여러분보다 천국에선 더 잘 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뭐 3층천까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 목사의 삶이 포기할 것도 많지만 그건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상대하지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천국에 와서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과 관점이 다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사실 평신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성직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가장 괴롭혔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신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일 괴롭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야단 한마디 맡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성직자가 행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알까요? 누구 상대하는 겁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상대를 하다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나 비즈니스로 그냥 하면서 그냥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듣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잘 되면 행복한데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많다가도 그 아픈 손가락 하나가 생각나면 시무룩해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날마다 다 잘 되냐? 여러분 여기 우리 숫자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기도 제목 만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예, 영훈이, 서준이, 우리 민지, 기도 제목이 얘들 어리니까 지금 당장 내년 되면요, 영훈이는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년 사실 뭐 야구 선수니까 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일생을 이거 위에 달려왔다고요. 서준이 남의 일 같아요?
내년 지나고 벌써 얘네들 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지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얘도 민지야 복잡하지? 인생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직장 생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직장을 얻어도 걱정이고 안 얻어도 걱정이고 그 직장에 가도 걔네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힘든 일을 또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각계각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은혜적인 면을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를 이어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래서 존경받고 이웃과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인들 가운데도 대를 이어서 예술인 가운데도 체육인들,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정치가 중에도 군인 집안에도 또 교수들 가운데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손들 그리고 장인들과 그 후손들 그런 집안들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자손과 자자손손들이 계속 좋은 사람들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번 세대에 복 받는 것도 여러분 기쁨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손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 자손이. 그러니까 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부모님 세대는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손들 잘 되기 위해서 어느 부모님이 자손들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영국의 대단한 집안의 인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물론 어떻게 평가하냐에 다르겠지만 윈스턴 처칠이 어떤 집안이냐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영국을 구하고 또 많은 전공을 세워서 공작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도 왕 바로 밑에가 공작이거든요. 공작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사실 공작이라고 하는 직분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전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귀한 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면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많은 생각을 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재력이 있으면 재력도 주시고 좋은 여건이 되면 여건도 물려주시고 기능도 물려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인물 못 길러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인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없어서 안 될 존귀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인물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또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들으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힘든 삶을 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뭡니까? 진행형이라고요. 신앙은 뭡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로 외면받고 상처받고 다 배신당하고 손해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러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더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경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환경에
내가 살아온 삶에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2021년 새 역사를 써간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이제는 내가 격제로도 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자손들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겠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의 24장 이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유언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신년 예배의 본문으로 택했느냐 하면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지만 특별히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대단합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름은 있지만 역사에서 아무런 공헌도 없다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추측할 뿐이지 역사에 사라집니다. 모세가 대단했지만 그 신앙의 그 유산이 상속되지 않았어요. 아론을 보세요. 초대 대제사장으로 모세 못지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은 애들도 있고 비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 대제사장 직분은 물려받았지만 그 자손들이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건 죄라고 말했던 인간 중에 가장 영이 맑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엘리 제사장, 자기가 모셨던 아들들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걸 보고 큰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을 통솔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 왕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의 자손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그것도 대대로 신앙인들을 계속 배출해 가잖아요.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세요. 좋은 영적인 조상이 되세요. 여러분도 신앙인으로 성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거꾸로 자신도 망하고 자식까지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역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는 2021년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배우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임하는 진짜 영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잘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을 안 물려주면요, 신앙으로 키워줘.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앞길까지 막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는 거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의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앞길을 막혀. 이건 무슨 죄입니까? 이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이 아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구나. 그걸 보고 큰 자녀들이 결국은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없어서 안 될 존재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난해야지 목사가 더 많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무슨 죄예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예? 아니 뭐 아빠는.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려주지 않은 위대한 것을 물려주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녀가 얼마나 복받는가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허풍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는 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불러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지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여호수아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들이 사사시대에 그 집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갈렙 집안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 환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건너는 일을 감당하는 그 시점? 아브라함도 75세였습니다. 모세도 84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83세였습니다. 갈렙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5살 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8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43세로 부름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2년 후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는 45세였고, 그 후 38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83세였고, 오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일으킬 때 7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분배할 때는 90세였고, 분배보다 더 어려운 정착기 20년을 보내고 110세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까? 편한 데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43년 인생의 전성기에 이를 때까지 모세는 그래도 왕궁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서 43세까지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런데 말이 비서실장이지 이 삶을 보면 전속부관입니다. 여러분, 전속부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속부관 아시죠? 방위를 나오면 나도 아는데 현역 갔다 오신 분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우리 황 집사님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부대를 나오셨으니까. 전속부관은요,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온갖 잡다니를 다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사실 전속부관이 맞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같이 늙어가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여러분 83세가 될 때까지 고생했어요. 43년 노예로 40년 동안 온갖 잡다니를 다 합니다. 정탐꾼 되어서 믿음의 거복을 했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고 친구처럼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선봉에 서라. 그리고 모세는 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을 고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생을 83세 때까지 했어요. 그럼 83세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험한 일을 시켜요. 뭘 시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도 75세 부를 때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냥 2주만 했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대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주 만나셨는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빛이 나서 못 쳐다보니까 얼굴을 쓸고 돌아갈 정도의 영광을 다 거뒀다고요. 그의 삶의 후기에 모세는 거의 신의 위치에까지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83세까지 그냥 전속부관이에요.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83세의 할아버지를, 노구를 이끌고 있는 그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백성들, 믿음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경험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가 전쟁의 앞에 서서 단창을 들고 철신을 싣고 뛰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셨겠지만 이 노인네가 90이 되도록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안타깝게 눈물 흘린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90세가 돼 83세에 지도자가 돼서 마리 지도자들이 더 힘든 일을 맡고 충성한,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90세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짠한 거야. 일생을 고생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83세가 돼서 부름을 받는데 7년 동안 전쟁을 하느라 전쟁의 선봉에 서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이 90이 된 이 노구를 이끌고 그냥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참 눈물 나면서 감동적이죠. 야,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제가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선배 목사님 만나면 아유 젊은 목사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20년 만에 만났어요. 김 목사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 아이고 이제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네가. 이제야 이제 젊은 목사 소리를 안 하고 나이가 많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생을 충성한 90세의 할아버지를 향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노쇠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야, 이제는 20년 동안 이 땅을 분배하고 저들이 잘 정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내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야 고생 많았다. 그러면 쉬게 하고 상급제대. 야 고생한 김에 조금 더 고생하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을 더 고생을 시켜. 20년을 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 이건 정복 전쟁보다 더 힘들어요. 왜? 자기들 집밥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은 잔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20년을 또 삽니다. 그리고 110세가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뭘 느끼냐면 진심을 느껴요. 이건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믿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눈을 사방을 이렇게 흠으면서 아이고 예, 저도 교회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세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교회가 잘못한 게 있고 신앙인들이 욕먹을 짓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되죠. 왜 그걸 숨기고 그것 때문에 약점 접하듯 당당하세요. 악한 영이 원하는 게 뭔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원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도장을 찍어준다면 여러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잖아요. 저 할아버지가 저 늙은 지도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하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열정을 갖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몰아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동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그 강인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예요. 그 영이 함께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환경과 여건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시련에 나는 죽은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상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위대한 유언이라고 말하고 고별설교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별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간증이에요. 유언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우리보다 험한 일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분들이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진심으로 감동적인 선포를 하고 간증을 하고 유산을 남겨주냐면, 그는 일생 동안에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었고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지만 자신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는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아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 강하고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건 뭐예요? 주일날만 예배하지 말고 월화수목금토 회막을 만들어서 늘 들어가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시간 짬이 나면 짬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피곤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위로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주시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재앙이다. 화가 아니 재앙이다. 재앙이란 말은 저주라는 말까지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불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7년 동안, 그 전에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적들, 최강의 적들, 최악의 원수들을 만났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나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라, 싸워라,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할 때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 역사가 뭐죠? 영어로? 히스토리. 이게 아이가 저 마스크를 써놓으면 머리도 다 마스크를 했는지 대답도 안 하고, 히스토리예요. 히스, 그의 플러스 스토리,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으로 써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써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내 자녀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써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써가는 아름다운 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걸작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대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without God과 with God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쉽게 더 설명하면요, 여호수아는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은 뭐냐면, 매 순간에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없는 순간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매 순간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석에서 샘물 낼 때 지팡이라고 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두 번을 치라고 말한 적, 자기 감정에 욱하여 하나님 없는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3번이나 얘기했지만,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하여 며칠씩 예언하던 잘생긴 튼튼한 훌륭한 기골이 장대한 대단한, 아마 운동을 했어도 대단한, 왜 키가 장대하고 활도 잘 쏘고 지략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경도 좋아요.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아요. 귀신이 들려 그 자손들이 멸절합니다. 그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서 대성공을 하고 아이성으로 넘어가면 조그만 성인데 우리가 이길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고 작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올라갔다가 다 죽어나가 자빠져서 백성들이 웁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없는 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우리가 왜 인생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환난 속에 들어갑니까? 왜 위기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없는 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 결정과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닝이 바뀌기 전에 기도하고, 시합 전에 기도하고, 시합 후에 기도하고, 연습 때도 기도하라고, 얘네들이 알아들을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럼 하나님이 얘들의 인생을 써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고 짬이 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없는 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늘, 그게 분별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 네 번째는 섬기겠노라 라고 말해요. 따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제발 이곳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하세요. 제가 여러분 뭐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들 내가 물어봐요. 아버님 이래야 황 집사님하고 나하고 김성민 집사님밖에 없는데, 아버님들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자식들 위해 기도하세요.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기도해야 키워주세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고비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2021년 올해 중요한 해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12월 31일 제 설교가 뭐였나요? 두려움에 관해서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이 불확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실로, 영어로 surely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세요. 새 역사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그분의 스토리가 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산을 물려주고 자손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한 5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죽어라 고생했던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갖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보며 뜨겁게.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좋은 부모님이 되세요. 좋은 자녀가 되세요.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조부를 위해 기도하고 내 동생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여 주 예수여 성령이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2021년이 되도록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에 성공하는 가정 개인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